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삶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계속 주님께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겉되어지길 또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호소에 반응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못하겠다 하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한번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은 결국 바꾸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을 세우긴 했지만 비슷하지만 또 다른 관계 구조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즉 모세를 신과 같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로 모세를 부르셨지만 여기서 다시 이제 모세를 하나님과 같게 하셔서 사람의 격을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어올리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같지만 이 격을 한 단계 격상시킴으로 인해서 그 모세의 연약함, 그의 기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요, 이 모세의 고민과 근심과 염려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세심하게 반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 처지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오라 하셔가지고 막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면요, 간단합니다. 이 섬세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싶어도 그리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세심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으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에 하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오히려 이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는 스스로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행동을 내버려 두시고 어떤 관계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선택을 철저하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존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안에 두신 양심, 로마서 1장 16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두신 이 양심으로서 우리에게 선을 권하고 양심에 호소하시지 우리의 행동을 조작하지는 않으십니다. 선을 더 행할 수 있도록 부추기시긴 하지만은 이 죄와 이기심에 물든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쉽게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대로 뜻대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수하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에게 뭔가 기적적인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애써 막 바로의 양심에 호소하고 호소하셔가지고 돌이키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바로는 이기심과 죄악에 물들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게 했으며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며 대적한 이 교만한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이 이제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어느 것도 이제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은요, 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바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에 빠져 있거나 중독되어져 있거나 뭔가를 쫓아 바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상황은 하나님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의 기도 응답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 승리한 후에 이 엘리야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혼미한 가운데였어요. 그때 막 바람이 불고 지진과 불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소리를 듣고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인생의 상황 속이 닥쳐와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고요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만들고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주일 예배일 수 있고 또 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 또 큐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요, 세상과 미혹에 휩쓸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재앙이 바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애써 찾고 만나시기를, 예배와 묵상과 기도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대결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기간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통해서 대략 1년 정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결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의 똥꼬지 뿌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써서. 독재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힘을, 권력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는데 무슨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죠? 우습기도 하고 참 악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서도 바로를 설득하는 것이 이렇게 왠지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자기가 더 강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대결 구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먼저 이 뱀 이적을 행합니다. 이 지팡이를 아론이 던지는데 뱀이 됩니다. 애굽은 에스겔 29장 6절에 갈대 막대기로 비유되는데요. 애굽이 어쩌면은 이 막대기, 지팡이 같이 볼 수 있죠. 또 뱀은 구약 전승에서도 사악하고 인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무슨 얘기냐? 즉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애굽의 영적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은 뱀같이 사악하고 위험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요술사를 불러와서 모방하고 모세와 아론을 단순히 요술사 취급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름을 알게 하시고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요술사들은 구약에서 항상 권력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적인 것이죠. 이 사단의 특징이 권력편에 서며 거짓과 모방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애굽이 사단적인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후로도 보면은 계속 몇 번 더 요술사들을 몇 가지 모방을 하지만 결국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게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요술, 사술, 점, 미신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부적이나 구슬을 하거나 뭔가 이런 제사에 동참하는 등의 미신을 의지하는 것은요 사단과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악한 영과 공식적인 계약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지나온 삶 가운데 과거에 지었던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우상숭배의 행위가 있었다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향력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자기 결단과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저주와 사망으로 가는 끈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대결에서 이제 바로가 패배했죠. 그럼에도 똥꼬집을 계속 부립니다. 거절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닌 요술사였다고 애써 합리화하려 한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속성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심판이 두렵고 싫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이, 진화론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많은 증거가 나왔고, 종간 진화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어리석음이 바로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고집 부린다고 거절할 때에는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든지 저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는 죽고 그 물에서 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의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바로는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할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국가가 망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없어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서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로 보냄을 받죠. 그 아수르는 잔혹무도하기 그지없는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단 하루만 그 수도 니느웨에서 전했을 뿐인데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당시 제왕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통찰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첫 재앙은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를 나일강에 쳤을 때 그것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자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일강이 오시리스의 핏줄이며 홍수가 그의 현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우상들이 허상이며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입니다. 애굽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었겠죠. 이 나일강을 생명처럼 여겼으나 이제는 물고기들이 죽고 막 썩은 냄새로 악취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게 이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재앙은 아니었지만 많은 불편이 야기했을 것입니다. 관심과 이목을 주목시키기에 충분했죠. 이집트의 상징인 이 나일강을 침으로써 충분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 요술사를 불러서 뭔가 모방합니다. 여기서 죄의 속성, 교만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골라서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속입니다.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왔었죠. 수천만 원짜리 개인 사우나 사기 사건이 있죠. 이게 평범한 직장인들, 평범한 사람에게 오늘날 찾아온 멋지고 아름다운 이성이 접근합니다. 연애하죠. 꿈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게 물을 익을 즈음 그 이성이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회사 실적이 어렵다는 등, 지금 집에 가족들이 힘들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사기 같잖아요. 그런데 갈등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사줍니다. 왜요? 자신의 그 지나온 추억들,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싶어서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연락이 두절되는 거죠. 사기 당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뭔가 거기에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주면요, 사람은 그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 없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필요가 왜 있습니까?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지 뭔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신념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배신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신념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감동을 통해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뭘 믿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을 믿습니까? 뭔가 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세워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념을, 자기 확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속고 나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르고 나 자신을 믿고 신앙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며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바로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바 우리의 마음을 결코 강팍하지 않도록 또 부드러움을 가져야 함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마음에 하나님 죄와 교만을 제하여 주옵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이 원만하게 역사하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상과 미신에 빠져 숭배하였던 또는 참여하고 하여서 동참하여 악한 것에 묶인 것이 없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예수 이름으로 풀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통찰함이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있는 응답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